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통하여서 강자와 약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참 대단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될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약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약함, 좀 정리를 해보면 세상이 말하는 약함 중에서는 이제 갖지 못함, 그러니까 결핍됨, 궁핍함, 뭐 이런 것이 이제 세상적인 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상의 관점에서 약함은 몸이 아프고 또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고 미련함,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의 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강함은 무엇인가? 네,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까 갖지 못한 것, 결핍된 궁핍함이라고 했으니까 부요함, 그렇죠? 풍요로움, 많이 가진, 이것이 이제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강함일 것입니다. 또 건강하면 또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강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많이 배우고 힘이 세고 지혜롭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이 인정하는 강자일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과 같은가?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강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강자고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약자가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도 약자인가?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상은 조금 다른 관점과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데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부자. 말 그대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많이 가진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흔히 잘 아는 단어 리치라는 말로 그 말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사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죠. 그쵸? 강한 사람.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보다 세상의 강함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세상의 관점이 상이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일본의 가장 위대한 기독 소설가 중에서 여류 소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빙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책은 이제 살며 생각하며 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참 이제 은혜가 넘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평생 몸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래서 너무 아파서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셨고 그가 남긴 유명한 기도 중 하나는 몸이 병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앞에 두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나와 겨룰 자 나오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데 적어도 한 2m 95cm 정도로 보통 최소 추정하거든요. 참 별로 안 크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꿈의 키죠. 아마 공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거기는 고도가 다른. 이런 거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이런 마스크 속에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표정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막 엄청 장대하여서 막 떵떵 소리치면서 나를 이길 자 나와라, 나는 이렇게 강하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렵고 떨었는데 이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이겨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나가는 그 현장 속의 과정을 보면 성인 군인의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왜소했는지 몰라요. 예. 저 정도 됐나 싶어요. 예, 참 표정을 봤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약한 이 다윗을 통해서 세상에 그토록 강한 존재인 골리앗을 이기셨다. 더 나아가서 왕에게 아첨하면서 지혜롭게 빌붙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미련하게 직언함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야 됐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었어요. 아주 미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죠. 결국 세상의 강함과 약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강함을 보면서 저렇게 강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리고 저렇게 강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함이다.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로 그거를 잘못 정립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베풀 수 있잖아요. 또 건강해야 남을 챙길 수 있어요. 저도 한 2017년 그쯤 말쯤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아팠거든요. 아프면 남들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짜증나요. 왜? 몸이 아프니까. 안 아파 보셨나요? 예, 아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해야 남도 챙기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강함은 세상이 보여주는 강함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강함은요,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약한 것은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약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졌든지, 얼마나 배웠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힘과 재능이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가장 약해 이걸 보여주시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관의 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 겸 사회 공동체가 운영되는 게 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존재인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국가들은 왕과 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았죠. 그래서 왕은 신처럼 행세하고 군림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위세를 떨쳤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은요, 적은 왕정을 누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려 42년 동안 왕정을 누렸던 왕인데, 이 42년이라는 세월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열왕기에 나타난 왕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긴 왕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처럼 군림하면서 40년 이상 동안 떵떵거리고 위세를 떨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왕정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다윗한테 원한이 있다 그래서 군대를 막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오늘날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 원한을 갖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분위기가 그쵸?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큰일 날 일인데 이 사울은 10수년 동안 다윗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녔어요. 그래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적 왕정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과시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버림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정신의학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약간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 약간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형을 보입니다. 다 갖고 있지만 다윗한테 꽂혀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는 거죠.
결국 뭐 악심도 들고 막 승질도 내고 비정상적인 표출을 막 보이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다 갖고 다 누리고 있고 다 권세 가운데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서도 확인이 되죠.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 잠깐 나눴는데요.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를 계수하다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이 국민들이 7만 명가량 죽게 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서 3장 말씀 보면 너희는 국민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세지 마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희가 갖고 있는 배경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숫자를 계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를 징벌하시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가 뭐예요? 3개월 동안 도망다니거나, 두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거나,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전염병에 온 나라가 시달리거나.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뭘 선택해요? 네, 사흘 동안 전염병 도는 걸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속에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요. 결국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전염병이 그치는 일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네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 넌 약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역시도 교만하여서 애굽의 사신들에게 왕국과 궁궐의 곳곳을 다 보여주었다가 하나님이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이 점령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하시죠. 결국 주님은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멸망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약함은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어떤 위세를 떨치는 삶의 현장을 전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가 약함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보면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방방 뛰신대요. 네, 그렇대요. 이 사람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마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또 그걸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뭐 감염병이 창궐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완전 뭐 우리나라 지금 일상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어디 가서 공중 이제 시설 가가지고 기침 한번 해봐요. 그럼 역적돼요, 역적. 저놈은 왜 안 나? 저도 한번 이제 헬스장에서요 런닝머신 하다가 제가 아침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런닝머신 하는데 살에 걸렸거든요. 근데 런닝머신 하다 살에 걸리면 이게 좀 심각해요. 왜냐면 숨을 깊게 들이쉬기 때문에 물이 깊이 들어가요. 한참 기침했는데 와 기침 마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제 이걸 물 먹다 그랬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물 먹고 이렇게 막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잖아요. 완전 뭐 일상이 무너지죠. 감염병의 위험이 없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이제 강좌에서 많이 언급한 책, 저는 이제 올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봤던 책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줬어요. 안정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인류 역사상 감염병의 위험이 없었던 때가 없거든요. 늘 감염병에 인류는 시달렸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탁월하게 모든 걸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희한하게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약함,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죠.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겸손과 순종.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강한 자임을 주님이 알게 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문화로 오해합니다.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말을 착하고 유순하다 등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유교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규가 저한테 뭐라 하면 네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막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 우리 목사님 되게 겸손하시네.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겉으로만 보고. 네, 제가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끔 뭐 신방을 가면 목사님이 이제 밥을 드신다. 밥. 목사님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이제 거의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상을 차려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밥 먹기 전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때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맨날 이렇게 드시나? 그렇게 잡수실 리가 없잖아요. 또 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분 강남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100평짜리래요.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저는 이제 군대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잠실 롯데캐슬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봤는데 끝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정말 멀어요. 정말. 근데 이제 그 집 입구에 들어가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왜 이러죠?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가? 소통이 좀 어렵네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 척, 안 하는 척.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서구 기독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겸손이라는 덕목이 있습니까? 해외 바이저들을 만났어요. 상대를 하는데 나는 이걸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맡겨만 주시면 최선은 다할 텐데 하여간 이거 뭐 맡기기도 저한테 부담스러운 거 이러면 계약 하나도 성사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 기독 사회에서 보면 겸손이라는 덕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좀 달라요. 성경적으로 이 겸손을 표현하자면 이 겸손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아주 간절히 절실히 애절히 찾는 그 심령을 가진 그 모습이 겸손. 주님은 이 사람 앞에 조금 죄송하지만 꼼짝을 못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나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심령 앞에 주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실 정도로 감동받으신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예요.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성도에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그를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뭐 기도의 대가들, 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들여다보세요.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고 우리와는 성정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게 되나요? 안 읽어보셨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문제와 사안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었던 사람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것이죠. 일전에 우리 교회에 2번 방문해 주셔서 간증해 주신 다코넷 대표인 최정만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을 좀 도전하시고 저에게도 많은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전달하신 말씀 속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주일이든 뭐 수요 기도회든 아니면 어떤 신앙의 모임의 현장이든 말씀이 들려졌다.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거 붙들고 응답이 올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1만 배로 나를 높여주셨다. 네. 그래서 단돈 몇백만 원도 되지 않은 그런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제 매출 거의 1조 원가량의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기복적인 신앙 논리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분이 부적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분의 고백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권면 속에서 그분의 간절함을 봤어요. 간절.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하고 나서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라고, 생명이라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분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거의 연매출 1조 원에 가까운 회사를 운영하면서도요,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으세요.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하는 자원봉사를 꼭 감당하세요. 그래서 화요일날 오셔서 어르신들 섬기는 거. 이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가 많으시겠죠? 많은가요? 안 유명해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바빠가지고 정신없는데요. 네. 왜 이분이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선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삶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공급으로 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강함의 모형은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약한 분이시죠. 신분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님 당시에 그 소셜 포지션을 그려보세요.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상인계층.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예, 농부나 아니면 목축업이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봐봐요. 농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목축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돌보는 양떼가 있어야 되고, 어부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배나 그물이 있어야죠. 알죠? 이것도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얘기해요. 밑바닥 인생. 신분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한 존재죠. 제가 오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30세가 되도록 30살이 먹도록 변변한 학교, 기관, 주님 졸업장 없으셨어요. 주님이 누구와 대화할 때 야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는데 얘기하신 거 봤어요? 그런 복음서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꾸로 말하자면 배경이 없으셨다는 것과 같아요. 배경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한 분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한 분이셨죠. 아멘입니까? 누가복음서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습관이 나옵니다. 그 습관이 뭐라고 해요? 습관을 따라 주님이 아침에 뭐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제자들이 보는 주님의 모습은 아침마다 자신들이 눈 뜨고 예수님 어디 가셨지 확인하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었다. 네. 감동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마지막은 밤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그렇게 나와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서 1장 말씀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적인 직임을 감당하는데 체계적으로 그 삶을 하나하나 살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셨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육신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다. 떨으셨어요. 아주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시면 입성하시다가 막 우시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마음이 무너질 만큼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23살 때 총학생회장 할 때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총학생회들 멤버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반대편 애들도 그렇고 저를 뭐라 그랬냐면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놈 말이에요.
굉장히 시니컬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설교하다 한 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그 청년 예수라는 설교예요. 그래서 울까봐 그 설교 다시 안 해요. 근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인생을 깊이 숙고하는데 주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던 날 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그 때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33살 시한부 인생.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사는 인생 행복할 일이 있을까요? 뭘 먹었다 그래서 뭐 만족할까요? 기쁠까요? 뭐 30년이나 되니까 시한부 뭐 별거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 속에서 보여주신 것은 원망과 낙심 혹은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온전한 순종과 겸손이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의 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사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높이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한 주님은 세상 속에서도 가장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과 순종. 겸손과 순종.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비교할 때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핍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 세상의 성도됨의 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 예배 시간 우리 청년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강함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은 재능과 힘이 있는 것,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동경합니까? 또 이미 가진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과시하고 과시네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강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다는 것은 세상의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가의 문제예요. 얼마나 주님 안에 우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고 찾고 신앙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겸손하십시오. 네.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다 어렵잖아요. 고단하잖아요. 이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이때만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어요? 네. 막 두려워하는 애들은 막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언제? 진짜 언제 살려달라고 기도해봤어요? 막 정말 막 몸에서 열만 나도 이거 코로나19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막 콧물 나요. 막.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막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막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콧물이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냥 콧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침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요, 막 괜히 이제 그 서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설교 준비만 하니까 괜히 막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다 아프다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괜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간절히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의 강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함을 쫓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원문으로 번역하면요, 주님을 자랑하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오직 나타내고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강함을 꺾으시고 성도의 강함을 이 땅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때,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나를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준비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밭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시는 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강함을 동경하고 혹은 그 세상의 강함을 가졌다 해서 과시하고 주님 앞에 과신하며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겸손히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땅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뚝 서는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과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고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추구하며 소원하며 구경하는 강함이 어떤 강함입니까? 하나님,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많은 재능과 힘과 능력을 소유함으로 그것이 강하다 여기고 있다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들 하나님의 심령되어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강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의 기대를 합니다. 세상에 비교하면 아버지 내 부족한 것뿐이고 내 연약한 것뿐이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뒤처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되어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서 강한 자로 보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여 이 마음이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하고 애절하여 주님의 열심으로 찾을 수 있는 이 마음이 될 수 있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히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애절하게 찾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고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예수 어디냐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세상에 강함을 과시하고 과신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버지 가능하게 감당할 수 있든지 힘과 지식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것을 다 뒤로 차치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한 자로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들어 쓰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때때로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결핍되며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 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염병의 위험으로 이렇게 저렇게 고단하고 엄혹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더 주님이 간절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늘 결단하오니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사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의 보호받은 삶의 자리로부터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거나 동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강함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